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좀 끄세요. 일단 껐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33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33절입니다. 제목은 환난 때에 해야 할 일. 환난 때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이다. 네,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이 참 거기 48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눈물이 시내같이 그렇게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귀한 선지자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성전이 불태워지고 집들이 불태워지고 또 질병과 기근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고파서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잡아먹는 2장 20절에 나옵니다. 2장 20절에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북한에서도 굶주릴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또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쟁 중에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생각해서 전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렇게 참 영광스러운 솔로몬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때는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고 은을 갖다가 금을 갖다가 그렇게 참 허접하게 하여튼 금도 엄청나게 많고 은도 많고 그렇게 부유하게
영광스럽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는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환난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 제일 좋아요. 또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사도 베드로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고난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는 이 눈병 가시가 있어서 매일매일 이게 쿡쿡 찌르면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 우리 사람이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살면 언제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생과 사 중에 늙고 병들고 고난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크고 작든지 간에 있다는 거. 또 고난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 예레미야도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나라 망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그 전쟁 나고 재앙 났을 때에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고난을,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고난을 잘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상급과 칭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지르고 하신 것처럼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 고난을 통과한 인물들이에요. 요셉과 같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같이,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쓰는 거예요. 새도 단련해서 씁니다. 그냥 보통 새는 이게 물러서 안 돼요. 그래서 기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해? 불에 달궈가지고 막 때립니다. 그 다음에 물에 이제 식혀가지고는 어떻게 해?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고 때리고, 불에 달구고 물에 식히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쓸만한 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여 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야.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2년 또 감옥살이하고 또 1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고난이 있다. 그리고 고난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고난이 누구나 다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놓고 믿음으로 통과하면은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도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참새도 하나님 주장하시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시고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우리 모두 한꺼번에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인데 믿음이 좋은 분인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있는 것처럼 환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멍에를 잘 메고 참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티끌,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환난 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산이 되고 유업이 되고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돼요.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행복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에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 상전의 손을 바라봅니다. 뭐 좀 베풀어 주지 아니할까? 또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사장님에게 보너스라도 주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동문 이사야 40장 거기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리라. 교동문 아까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게 없다고. 인간의 힘으로 할 게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는 쉬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가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고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는 끝장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홍해가 가로놓여있고 애국 군병들이 쫓아오는데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않아도 된다. 잠잠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정작 사람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 된다고 했잖아요. 24절에.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재산이 하나님께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그거 다 있어. 방법이 하나님께 다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매라는 것. 젊었을 때. 우리가 옛말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요.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젊음의 특징이야. 시간이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늙어서는 실패하면은 다시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젊어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그런 말 있어요. 전쟁에서요. 어쩌다가 후퇴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을 삼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내 실패했는가? 예를 들면 운동 선수들도 내가 왜 저 선수하고 무슨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내가 왜 저 팀한테 졌는가?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삼아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한 번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젊었을 때에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우신 멍에.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이 소나 이 소들이 이 어깨에다가 해가지고는 쟁기질도 하고 구르마도 끌고 그러면서 이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잘 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멍에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임무, 사명,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경, 그 처지예요. 그것이 멍에예요. 그걸 잘 참고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지금 그 여러분에게 닥친 환경, 그게 멍에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심지어는 자기 몸이 장애가 있고 그것도 멍에예요. 또 여러 가지 또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또 그 다음에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직장의 멍에 돈 버느라고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멍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이 직분에 대한 멍에 성도에 대한 멍에 이런 멍에라고. 근데 이 멍에는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멍에 매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십니다. 여기 예레미야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8장 13절에 보면은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새 멍에가 왔다는 거예요. 팔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더 큰 팔자가 앞에 어른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현재 그 상황, 어려운 문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메워주신 줄 알고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묵어대야 돼요. 멍에를 메고 시간이 세월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가다 오면, 세월이 가다 오면은 그 멍에가 벗겨질 날이 오고요. 가벼워질 날이 오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대.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버리면 더 큰 십자가가 온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네? 고생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있는 멍에를 내 힘으로 나무 멍에 자를 수 있습니다.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새 멍에가 오는 거예요. 나무 멍에는 내가 꺾을 수 있어요. 그 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새 멍에를 하나님 메워주시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너 저기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는 거야. 안 간다는 거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새멍에예요. 어떡할 거야? 예? 나무멍에 니느웨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죠. 왜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욕심 따라서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다. 정반대로.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새멍에야, 새멍에.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그게 나무멍에인데 나무멍에는 꺾을 수 있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 좋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려 보낼 때에 거기서는 나무멍에야.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안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안 잘 수도 없고 안절부절 그냥 어떻게 새멍에라 꺾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멍에 메우실 때에 그걸 잘 메는 거예요. 아니 소가 어디다 써먹어요? 멍에를 메고 구르마도 끌고 쟁기질도 하고 그럴 때 써먹지. 그냥 여물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은 소 잡아먹어야지. 안 그래요? 어디다 써먹어? 소는 소대로, 나귀는 나귀대로, 낙타는 낙타대로, 그 사람이 그 쓰임 받는 이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 멍에 매라고. 멍에 안 매고 뭐 하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그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 주실 때에 잘 메고 나가는 삶.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교회에서도 직책을 맡겨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그것도 다 멍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환경에 처하게 한 거 그걸 잘 참고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멍에를 가볍게 해줘요. 위로해 주셔요. 힘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힘이 생긴다고. 자꾸 힘쓰다 보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가정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실력을 주셔요. 뿌리치면 안 됩니다.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견디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멍에를 벗겨줄 때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그런 현재 사명과 직임과 환경과 처지, 우리에게 지금 닥치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걸 잘 메고 감당할 것. 그리고 멍에를 메면서 여기 28절에 그랬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우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주셨습니까? 왜 그런 자녀 주셨습니까? 어떤 자녀들은요, 그 다운 증후군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그 아이를 돌봐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멍해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의 연약함과 또 가정 환경의 어려움과 그런 것도 멍해. 어떤 경우는요,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마음의 치유. 그게 멍해가 돼서 그게 평생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치유받고 자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모에 의한 상처, 또 형제들에 의한 상처, 그런 것도 다 멍해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자, 혼자 앉아. 자기 멍에는 자기가 메야 돼요. 하나님 메우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멍에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다른 사람이 메워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멍에는 따로 있어요. 또 그 사람의 멍에는 따로 있어. 내 멍에는 내 거야. 혼자 앉아서 우리가 어려울 때야 혼자 앉아 있는 거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예레미야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혼자 쓰러지고 호렙산에 가서 혼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아까도 요나 말씀드렸죠? 요나가 혼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도와줘.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누가 도와줘. 그래서 요나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요나서 2장에 그렇게 부르짖어요. 누가 못 도와줘. 혼자 앉아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좀 혼자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요.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 외로울 때 혼자 똘똘 몰려가지고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자기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체가 누구냐? 다른 사람하고 워어어 하고 다닐 때에는 내가 정체가 누군지 몰라. 잘난 줄 알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고요.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이 훌륭한 선지자들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단둘이 교제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기도할 때도 좋고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좋지만 혼자 하나님이 그게 혼자 두실 때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단둘이 우리와 교제하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목사들도 수요일 날 기도하러 산에 가서 혼자,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29절. 그대 입을 땅에 티끌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세 번째로는요, 모욕을 당하고 참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에 그때 또 참으라는 거예요. 멸시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고요. 예수님도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요. 죄인들에게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요. 그래도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는 거야. 요셉도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귀한 집 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거기서 잘 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수치를, 노욕을 잘 참는 사람, 그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출 때 땅에 티끌, 입에 땅에 티끌을 대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도 맞고, 거기 3절을 했죠. 수욕을 잘 참는 사람.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모욕을 할 때 같이 대들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너 한 대 때려, 내가 2대 때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와 같이 수치를 잘 참고 모욕을 참고 나가는 사람. 사무엘하 16장 11절에는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잘 참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어요. 자, 이거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잘 참았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해도 참았습니다. 왕인데 시므이가 자기가 지금 이제 다윗이 아들에 쫓겨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이는 거예요. 모욕을 잘 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잘 참았구나.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 2번째로는 멍에를 잘 매라. 3번째로는 치욕을 잘 참아라. 이게 환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했고요.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33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연단시킵니다. 태권도장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뭐 수영도 보내고, 네? 공부도 시키고, 어려운 공부 모두를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그냥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이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레미야는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전도 불태워지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또 멍에를 잘 메고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들어주신 바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빕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